성경 읽어지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6월절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받는 그 사건까지가 31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가 이제 이스라엘 배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31절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셔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세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60이라는 것은 20살에서 한 50세까지로 해서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는 그 사람들만 세요. 여자, 애, 노인 빼고 이 사람들만 세요. 그럼 이 세 계층을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볼 때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00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그렇죠? 200만이 얼마나 큰 수냐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 애굽의 인구가 200만 정도로, 그러니까 300만 뭐 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요. 지금하고 인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한참 번창했을 때 인구가 200만이 좀 안 됐다든가 200만이었다든가 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게 갑자기 확 인구가 불었는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바로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강성해져서 우리보다 자녀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기록을 직접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민족을 이루게끔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애굽에서의 400년, 430년 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이제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보내는. 그래서 이제 영토는 원래 약속하셨다 쳐도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성공합니다. 지난주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어떤 애굽, 이집트의 신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신이 아니라 내가 참신이다. 내가 오직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가냐?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이 어느 곳이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장소예요. 시내산으로 가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시내 광야를 가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2달이 걸려요.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맺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맺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들 자손에게 줄게라고 했지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맺고요. 모세하고도 맺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는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하고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뭘 받았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구원하는 너희 백성이니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 내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19절을 더 살펴보면요. 이제 해방을 하는 그 명절이 이스라엘에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명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인데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안에 누가 있었는지 따지지 않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도 그랬지만은 유대인이 출애굽할 때 잡다 한 족속이 같이 따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이스라엘 정체성.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셨네 좋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론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구원하셨네 감사하는 여기로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잊어먹 또 우리가 있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 관점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가라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집중해서 보시면은요, 이게 또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이집트가 대단한 게요, 이집트가 고대 전에 벌써 부풀어 오르는 빵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빵에 뭐 넣어요? 이스트를 넣죠.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은 빵을 벌써 고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한 5,000년 정도 전부터 빵을 부풀려서 빵을 구웠다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빵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빵을 만들었다. 이거 대단한 거래요. 왜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식빵을 만들어 보려고 저번에 이스트를 사서 열심히 해봤어요.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만들어보고 되게 좋아해요. 잘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이스트를 못 살려가지고 아주 딱딱한 빵을 만들었어요. 우리 애날 주니까 그래도 맛있대요. 맛 하나도 없던데. 이스트가 죽으니까 이스트는 발효시켜서 이렇게 살아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시나? 예. 우리 나중기 집사님 아시겠다. 예. 이게 이스트가 살아나 이제 뽀송뽀송한 빵을 만드는데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럼 빵이 되게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하게 야 맛없는 빵 먹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세상을 제하해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트 빼고 먹으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세상의 잘못된 교훈들과 외식과 그리고 음행을 제하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걸 성경에서 빗대했을 때는 첨가돼서 깨끗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왜 굳이 그런 법을 주셨을까? 굉장히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누는 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나갔으면 너희들 속에서 애굽을 다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애굽 거 다 버리고 가. 이제 너 뭐 어떻게 나가는데 너희들 내가 내 은혜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내 은혜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버려라. 잘못된 교육, 지금까지 애굽에서 배웠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했던 외식했던 것들 버리고 애굽의 문화들 버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보면은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이쪽 근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냐면은 비돔 숫곳이라는 곳으로 모여요. 저기가 그 바로의 명령으로 이렇게 건물을 졌던 데가 비돔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 역사학적으로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곳을 몰라요. 자, 어쨌든 저쪽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좀 노란색 길로 가는 게 저게 블레셋의 길이에요. 옛날 고대 저쪽에 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마차가 끊이지 않고 달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하이웨이가 있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고대 하이웨이. 마차가 서지 않고 두 대가 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애굽했던 인원이 한 200만이라고 보는데 그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 가면은 초소가 있었다 그래요. 초소를 거닐 때마다 그곳 군대들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켰다고 해도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 지금처럼 전화해서 야 통과 이게 아니거든요. 민족이 가면 이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군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병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킬까 해서 신의 광야로 돌리세요. 예. 근데 뭐 저리 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저쪽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에담이라는 곳을 보내요. 근데 에담이라는 곳이 저기 지금 어디를 또 에담이라고 보냐면은 여기를 에담으로도 보더라고요. 기존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김승학 박사님의 출애굽 지금 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 경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보는 관점하고 지금 보는 관점인데 어쨌든 저쪽을 에담으로 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블레셋길이라는 저 길이 옛날에 블레셋이 없었어요. 근데 왜 블레셋 길이라는 말을 썼냐라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후기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삽입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맞는 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 길이 블레셋 길이다 하면 이해가 쉽게끔 그 길을 이름을 지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없었는데 왜 블레셋을 넣어요? 이게 바로 역사학자들이 시비를 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담이라는 곳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또 거둔 다음에 또 가라 명령하신데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저기가 지금의 누에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도하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도 그냥 저도 이것을 지지하는데 기존은 어디였냐면 여기를 도하했을 거라고 그래요. 보이시죠? 저기 제가 빨간색 쭉 해는 저기를 도하했는데 저기 길이가요 23m 한 30m가 안 되는 이거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거보다 좀 더 넓었대요. 지금은 저기가 수에주 운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수에주 운하가 있는 데인데 옛날엔 저거보다 더 넓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저게 30m를 그렇게 안 넘을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그 성경 과학자들 중에 저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냐라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수중에서 지진이 나게 하신 거예요. 지진이 나면요 뭐가 발생하죠? 쓰나미가 발생해요. 쓰나미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있죠? 바다가 뒤로 물러가는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게 복음주의적인 창조과학회가 있는 반면 자유주의적인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굉장한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면서 물 담은 불 붙는 열나는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그 무슨 인이 많이 들어간 것을 엘리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으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막 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에 장작 있으니까 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하늘 불을 내리셨다, 살아계신 걸 보이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과학자들하고 자유주의 과학자하고 보수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또 자, 어쨌든 이렇게 출애굽 경로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0km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3일 길에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km씩 갔다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건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쪽까지 절대 갈 수 없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겠다 하시면은 밤낮 그들이 갔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긴 해요, 또. 근데 이제 거기가 광야라는 사막 지역이라는 특성상 갈 수 있겠느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면요, 이래요. 저 비하이라고 하시는 것이 누에바라는 곳인데 여길 건너요. 여기는 키로 수가 24km에서 25km 정도가 돼요. 이 넓이가 꽤 넓어요. 그런 곳을 지나서 어디로 갔냐? 자벨 알 라우츠라는 산으로 가요. 여길 신의 산이다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몰라? 이게 되나? 되는구나. 쇼마침. 잠시만요. 왜 크게 안 나오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카이로입니다. 피라미드 이쪽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건넜을 거다 생각하는 곳이 보통 학자들은 여기라고 봐요. 여기서 비돔이라는 곳을 스콧이라는 데서 이렇게 건너서 기존 경로는 요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여기 보면은 여기쯤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올리신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에담이라는 곳에서 이쪽 여기가 누에바라는 건데 지금의 관광지예요. 지금 그거 안 그래도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게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솔로몬이 자기가 제위하던 시절에 출애굽한 걸 도하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2개를 세워요. 이건 진짜 역사학적으로도 남아 있는 건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 기념비가 안 보여요. 그 옛날에 사진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참 그래서 찾았는데 없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요거 새까만 거. 요거 새까만 거, 요게 그림자고요. 요게 기둥이에요. 제가 요걸 눌러보면요, 솔로몬의 필러, 그래서 킹 솔로몬스 필러라고 해가지고 이게 솔로몬의 기둥이에요. 이게 출애굽한 기둥을 여기다가 세운 거예요. 우리 조상이 여기서 도화했습니다 라고 세우는 곳이 저 기둥이에요. 저 그림자. 그 그림이요? 기둥. 좀 봤어요. 저 가서요? 못 봤어요. 저게 되게,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게 원래 출애굽 그 이집트 성지순례 하면은 저기를 데리고 가는데 안 데리고 가셨어요. 그 김승학 장로님의 책을 보고 이제 어디를 도와했느냐라는 이제 설이 2가지인데, 그 책을 여러분이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가지 재앙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출애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믿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지금 그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의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없는데 카톨릭에서 만들어내는 게 시내산의 그 유적지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그 흔적이 없어요. 그 200만 명이 살았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승학 그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기 이제 국왕의 주치의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지역을 다 탐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증거들, 물증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이제 믿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건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존의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설을 믿는 분이 이제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뭐 맞느냐 그러느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어떻든지 간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흥분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례를 하면서 저기를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안 가려고 그래. 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겼어요. 그럼 가기 싫어하면 가지 마라. 가고 싶은 사람만 가자. 그래도 차를 세워놓고 몇 사람의 목사님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제 저기를 갔어요. 이게 저게 그냥 뭐 탑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아람들이 돌기둥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걸 하려면 내가 사진 찍은 것도 하나 좀 보였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반대편에도 저게 있었대요. 반대편에도 이쪽 시나이 반도에도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양쪽에 두 개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걸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바다에다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깃대 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그 도하했던 그러한 출애굽한 장소에 있던 돌기둥이 있는 터다 해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편말 하나 정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뭐 이제 그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건너 거기라고 추정할 수밖에 더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산에서 내륙에서 비가 오면은 그냥 급류가 흘러가지고 모래 자갈이 막 쓸려 들어가가지고 이런 만이 되잖아요, 만. 그런데 여기서 쓸려가가지고 계속 저 건너까지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건너까지. 그냥 물이 빠지니까 그냥 고속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그런 이제 전차의 그 병기들, 전차들, 이런 잔해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서 여기가 더 확실할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나는 지금을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저걸 봤을 때, 그 기둥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리적으로 그 자리를 예비하셨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게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예. 제가 저기가 저기란 데를 알았으면 갔다 왔었을 거예요. 저기 한인식당도 있어요. 예, 한인식당이 있어서 저기서 밥을 먹어요. 저기서 항상 밥을 먹는데 제가 저기라는 곳을 몰랐어요. 알았으면은 걸어서 1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인식당에서 이렇게 오니까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게 알았으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저 기둥을 양옆에다 세우는데, 제가 이거를 왜 더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지리학적으로 되게 한 게, 하나님은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라는데, 여기가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애국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피할 군대가 없어요. 이쪽도 산이고 저쪽도 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하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이렇게 여기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볼록 나왔듯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다른 데는 깊이가 몇백 미터가 되는데 저기는 한 100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얕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아예 그 시내 산을 보여드리 거기라고 하는 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저기 보면은 야훼 홀리 마운틴이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거를 말하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잘리네. 잠깐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뒤에만 읽을게요. The Mountains of 모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가 신의 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유적을 하나를 보면요, 참 세상 좋아졌죠? 예, 이렇게 가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게 그 굴인데 요게 무슨 굴이냐고 하면은 엘리야가 아합이나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이사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이 돼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여호와 산에 있는 데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굴에서 지냈다라고 돼 있는데 저기에 뭐냐면 엘리야의 굴이라고 이름이 저기가 엘리야의 굴이래요.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저기가 엘리야의 굴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 뒤에 약간 까만 거 있죠. 예, 요쪽에 요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산이다라고 보는 산이에요. 예, 저기가 지금 까만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가 눈이 오는 지방이래요. 그리고 요 밑에 요쪽에 어딘가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스라엘의 유적을 사진을 놔둔 것도 있고 놔두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모세가 돌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평지 이건 본 거고. 금송아지 재단도 여기에 어디에 있더라고요. 더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게 우리나라는 구글하고 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해외에서보다 정확하게 안 나와요. 자료도.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핸드폰으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시 한번 잠깐 내려갈까요? 그래서 마라가 아마 요쯤이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모세의 우물이다라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그 있잖아요. 그곳 모세, 그 우물이 여기다라고 해서 여기 무슨 모세 무사, 그러니까 무슨 무사라고 해서 여기 우물이 여기쯤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건너서 마라의 쓴물이 이쯤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는 시나리오라서 여기는 성경에 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 없어요. 예, 지명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 없는데 여기를 미디안의 땅, 그래서 미디안 광야, 미디안의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미디안의 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굽에서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미디안으로 가거든요. 미디안의 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돌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존 경로로는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돌다가 일단 이해가 저도 안 됐던 게 하나 중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죽는 곳이 여기쯤이죠. 여기쯤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갔다가 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도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엔 여기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러 올라갈 때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하고 나중에 너 이 땅으로 지나가지 마라고 모압자 암몬 자손이 방해하거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요.
야, 니들 우리 땅 침범하려고 오는 거잖아. 오지 마. 이렇게 막거든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출애굽할 때 니들 동족 막았으니까 내가 너희들 벌할 거야라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모압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지방인 여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여기서들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죽고, 그리고 놋뱀 있는 기념하는 데시 여기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 보시니까 아무도 안 조시네. 그래도 그냥 보니까 그냥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냈지만은 그래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며칠 목 때문에 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쪽으로 가면은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도 자기가 시내산, 지금의 기존 사람들이 믿는 시내산이 시내산일 그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자기도 그거를 그러니까 신발 끈이 닳지 않고 너희들이 신발 끈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적이 있느냐, 불이 트지 않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데리고 갔다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도하를 하고 시내산, 여러분 30km 정도 되는 그것이 한 번에 쫙 갈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알기는 그 뭐죠?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탁 찍으니까 쭈악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말리셨다 그래요. 바다가 쭉 갈라지면 바다가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다가 갈라졌다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려서 이거를 갈르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지 걷듯이 그냥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건넜어요. 그럼 여러분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면서 건넜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야, 물먹을 못하고 그것을 해요. 자, 어쨌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냥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와 대단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너희들은 죽고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례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후의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우물을 만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원망을 해요. 배고프다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만나는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만나라는 말 자체는 어원이 뭐야? 라는 거. 이거 뭐야?가 만나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그냥 묘사는 하고 있지만 진짜 하늘에서 유일하게 역사를 통틀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음식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죽었지 않느냐? 근데 새로 오는 하늘에서 오는 떡을 먹을 때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광야 세월 내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사건이에요. 원망하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전투를 몇 번을 해요. 전쟁을 몇 번 하는데 다 이 당시에 전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야 여기 이제 우리 땅 하고 이사 왔다 이게 아니라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완악한 백성들을 벌하고 응징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전투가 어떻게 그 전투를 전에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도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모세 장인 이드로를 만났는데 이드로가 뭘 해주냐면 바로 조직을 구성하게 해줘요. 모세가 혼자 다 관하는 거 보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짜서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것을 구성해주는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생활이 나와요. 시내산은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의 끝이에요. 시내산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기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12정탐꾼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내산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년 지난 6월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때 언약을 맺으세요. 가서 당장에 맺으신 게 아니라 그것에 정착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내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와예요.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법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법인데요.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은 먼저 10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모든 법을 주시는데 특히 제사장법 무슨 법 이렇게 쭉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해요. 이때부터 성막을 건축이고요. 성막을 건축해서 레위 자손은 성막을 지면서 다니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네, 이때부터 레위 자손은 성막의 모든 것을 관할해서 이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막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서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중심적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 그래서 성막을 치고 봤었을 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성막 가운데 레위 자손이 뺑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저기가 갑자기 동쪽 갑자기 동쪽이 생각이 안 나요. 동쪽에 있고요.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북쪽에는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갓 지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겨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 오열로 갔다 그래요. 어떻게 갔냐면 그냥 우리처럼 자 출발하자 1열 쭉 줄 서 해가지고 쭉 간 게 아니라 오열로 해서 아유. 이런 식으로 줄을 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도 바라보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 그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신 가정이 주님의 가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입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더욱더 깊은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저희들이 더욱더 고민하며 주님 앞에 여쭈며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경륜을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그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